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전체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6년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제 묵상한 말씀 속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붙듯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코앞에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심판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곧 심판, 멸망이 있다라고 경고하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울며 간청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 유효기간 내에 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살펴보면 11장 12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는 거짓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은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또 7절에서 10절은 속이는 상인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열어두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장 12절에서 12장 2절 말씀에 거짓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은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구름과 비를 부르는 바람도 있고, 모든 것을 뜨겁게 말라버리는 사막에 부는 뜨거운 바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자를 좋은 바람을 기대했겠지만 그 바람은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바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북쪽에 아시리아와 계약을 맺고 남쪽에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하면서
한 손에는 이 바람을 또 한 손에는 저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것은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거짓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이나 나라가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가까이 지내며 누구의 편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계산하는 것이 참 어렵고, 마치 통제되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의 뜻대로 처음에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골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만적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6절까지 인애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족장인 야곱을 가져와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 야곱의 집념은 나중에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도 괜찮다라고 여긴 그 야곱처럼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를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은 천사와 겨루었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절뚝거리게 됩니다. 야곱의 울음, 야곱이 울었다라고 하는데 이 울었다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맞섰지만 나중에는 굴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속임수와 하나님께 맞서고 대드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것이 선지자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다가 때로는 그 답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쉽게 단념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에서 10절은 속이는 상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속이는 상인들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저울을 속여서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라고 발뺌합니다. 그런 에브라임의 뻔뻔함을 향해서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을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장막에 다시 거주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척박한 메마른 그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불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하고 있는 그 에브라임의 자만과 뻔뻔함을 하나님이 척박한 메마른 황량한 그런 광야에 머물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로 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부패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갑니다. 11절 말씀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야곱이 삼촌 라반과 도주하면서 이제 삼촌 라반과 마주하여서 서로 이제 거기를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돌무더기를 쌓는 곳이었습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는 돌무더기를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길르앗은 악인들의 도시로, 또 길갈은 황소 제사를 드리는 이교 제사,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중심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자의 집으로 독촉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독촉장의 이름에 독촉, 최고장, 고지서, 가산세 포함 이런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만약 이런
독촉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할까요? 아, 맞아. 저번에 뭐가 날라왔는데 그때 냈어야 했는데 깜빡했는데 독촉장이 오고야 말았구나.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친절하게 기회를 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촉장 앞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에 이어질 처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 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독촉장을 보내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장을, 독촉장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광고 전단지처럼 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랬다가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독촉장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시는 경고장, 독촉장을 놓쳤다면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 독촉장이 주는 메시지를 엄중히 받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모습으로 돌이키며 내년을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